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나무 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땅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올라오는 두더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새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더지도 뭔가를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두더지가 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제잘거리는 새를 향해서 두더지가 넌 왜 그렇게 소란스럽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새는 두더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살과 나무들을 한번 봐라. 풀잎과 시내를 한번 봐라. 언덕 위의 흰 구름,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노래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내가 제잘거리고 있다 라고 두더지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두더지가 이 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늘 땅속을 다닌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래서 땅속을 늘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하나도 내가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내 눈에는 꿈틀거리는 벌레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하고 두더지는 땅속을 기어다니면서 꿈틀거리는 벌레만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더지의 시선과 새의 시선이 다르고 두더지가 사는 세상과 새가 사는 세상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일까요? 같은 세상이잖아요. 같은 환경이고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더 많습니까? 또 가을이 되어 갑니다. 항상 우리가 가을 되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깊이 있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평과 불만, 감사와 기쁨, 어느 것을 더 많이 얼굴 속에, 말 속에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는 새로서의 삶이 있고 두더지는 두더지로서의 삶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새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오늘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성전에 맡은 사두개인들, 하여튼 사람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옥에서 공의 앞에 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죠? 그들은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는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정인, 우리가 정인으로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보고 들은 구원의 사건을 전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너희가 버린 돌,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 자, 이것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 세상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이란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학문이 없다는 것은 학교에서 그들이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범인은 우리가 알듯이 보통 사람, 평민이다. 또는 더 나쁘게 얘기하면 무지한 자다. 무식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우리가 좀 험한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학문 없는 범인이다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병난 사람이 있음을 보면서 야, 학문 없는 범인인데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면 사도행전 3장부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이나 이웃들이 그 사람을 성전 입구에 두는 거예요. 사람이 출입하는 그 문에 앉혀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에게 이렇게 동전 한 입을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3장에 나옵니다. 자,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시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걸 전합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들, 나의 삶 속에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지금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땐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숨어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 이 구원의 사건, 그것이 오늘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걷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으로 살았는데 자신들에게 불어닥친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갇힘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억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디에도 저들이 원망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후회한다 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건이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큐티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를 맞았는데, 이제 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사는 삶은 오히려 그 삶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비난할 말이 없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너 보니까 야, 나도 교회 갈 마음이 없다. 그렇죠? 너같이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야,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을 받는지, 나 때문에 교회가 칭찬을 받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과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어제 우리가 성경에 보아하시듯이 정말 주님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상이 있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아무런 상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사건을 잘 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성령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내게 이루어진 구원, 내가 보고 들은 구원, 내가 전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난과 비웃음을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협과 경고, 고난의 환경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예는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의논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의 마음을 들킬 수 없으니 공회에서 나가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의논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내들인 공회의 숫자는 72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사건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보여졌고 알려졌다. 그러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없었던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는 이 일이 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혹해서 따라가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협하고 경고하고 이들을 놔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것을 결의할까요? 그들 속에는 사내들인 공예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들이 결의했습니다. 그 새벽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시킨 겁니다.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다 참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했던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 우리는 불법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예수를 우리 법에 따라서 그를 심판했다 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또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했던 말들, 그가 보여줬던 사건들, 또 그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펼쳐졌던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자신들 속에 두려움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불법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가 가말리엘에 속한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그 마음의 찜찜함, 이제 뭔가 불편함, 우리가 뭔가 잘했는 것 같은데 뭔가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걸림돌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이상은 예수와 관련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위협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경고가 생길 수도 있고 고난의 환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듣는 모든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에게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풍겨지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 때문에 아픔이 있을 것이다. 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지는 안 당해보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 고난을 당했고 치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도끼로 참수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정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기에 어떤 것에도 사명의 길을 막아설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위협과 경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사건들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내게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공의의 위협과 경고,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 행했던 죄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정말 죄로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는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수없이 말했을 겁니다.
비난받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 겁니다. 봐라, 자기 스승도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가 아니냐.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아니냐. 도망가던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 일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물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수치와 조롱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는 새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허물, 자신의 악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사명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전하니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린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생명을 걸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도, 어떤 고난도, 어떤 경고도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그 삶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내가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려지지 않았다면 나를 열어달라고, 내가 죽어 있다면 나를 일으켜달라고 달리다곰을 외칠 수 있고 에바다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거듭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은혜를 얻고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을 매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 종일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까 생각하는 것 말고 그냥 내 입에 혼자 앉아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 말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앉아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을 하루 종일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이 교회와 연관된 곳에 다 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빵 있잖아요. 전도하라고 주신 건빵. 그 건빵을 맨날 나만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죠?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금방을 맨날 나 혼자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떻게 어디 가서 성도들에게 전도하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도 안 하면서 누구에게 전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참 이게 보니까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성령의 정인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라는 삶의 환경이 이것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삶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고, 그죠? 참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될 텐데 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입을 열기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해서 이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쉽게 입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인으로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담대히 전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하면서 또는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잘 전하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말이 두려워서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혹시나 내가 믿음의 삶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사는 모습이 이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같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 구속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 주님을 전하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은혜 안에 살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여호와의 영으로 진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도 찾아오고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러한 사건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묵묵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 나의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히 이기며 잘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 이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